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12가지 성품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같이 성품 불러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따르는 것이다. 긍정은 하나님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다. 경청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는 것이다. 용기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을 때 경험되는 충만함이다. 오늘은 창의성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단연코 하나를 꼽으라면 생각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 속에는 역설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다.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강한 이유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얼마나 약합니까? 만약 사람과 사자를 1대1로 싸움을 붙이면 거의 사자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두고 사자를 관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의 삶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까치가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 찾아올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높은 정상에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까치집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화가 없지요.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나도 까치집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땅바닥에서 또 동굴 안에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요소가 최고의 집이었다면 계속해서 인간은 생각을 했고 또 생각 속에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절경의 자리에는 항상 사람이 지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장면 또 최고의 그런 자연을 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인간의 이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 점에서 사단이 가장 배가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뒤틀고 흉내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사랑의 가치관은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뒤틀어 놓은 거짓 사랑으로 가득한 것 아닙니까? 아니 4살짜리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자유고 그게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녀들이 4살 때 그거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속으면 거짓 속에 생각이 빠지면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 모든 배경 속에는 거짓말장이 사단의 계략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그 내용들 속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는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인간이 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견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사고의 생각에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 가운데 뜻을 다해서, 이 뜻이라는 말이 지성을 다해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사고를 종합해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사고를 다 집중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한 분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그것이 신앙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계속 내 입으로 기도를 읊조리고 뭔가를 구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사고 속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속에서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내 생각을 누르게 되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속에 담는 것이다.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생각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인간의 생각의 세계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전에 먹지 않았던 생각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막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할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혀 계십니까? 막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평소의 삶은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거꾸로 됐네. 먹고 싸고 자고, 가장 본능적인 인간의 행위가 인생 속에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진행되는 삶 속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생각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성숙하고 또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교란시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생각이 옳은지 저 생각이 옳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사단은 생각 속에서 교란 작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부분의 사단이 주는 생각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본능적인 즉흥적인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다, 이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건 누가 봐도 생각은 잘라낼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 무지막지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강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즉흥적인 생각,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음란한 생각,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강하게 생각이 밀려오면 인간은 그 생각 속에 넘어질 수 있고 그 생각을 붙드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렇게 강하게만 어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 생각에 씨를 던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언급하는데요,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단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갑자기 본질적인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건 평소에 하는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본질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생각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생각하자. 이게 너무 중요한 생각이니까 지금 조금 생각하지 말고 밥 먹고 와서 한번 내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 순간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생각이라면, 정말 내 인생의 본질적인 생각이 갑자기 밀려 들어와서 내가 그 사고 속에, 묵상 속에 빠졌다면 한 끼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더 생각해 보는 거지.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 어떤 생각의 결과물을 붙들게 될 것 아닙니까?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고로 들어가는 것을 사단은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역설이지만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인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각은 집중됩니다. 생각이 많았다가도 좁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겟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근데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때는 그 분산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당하게 된다는. 여러분, 언제 최근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생각해 본 게 언제입니까? 아니,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생각이지 생각을 뭐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본능의 생각 말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그게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느냐. 의외로 현대인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은 자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자유이지만 생각만큼 얽매이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생각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서 생각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그 시간을 잘 주지 않는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는 생각 안 한다, 생각한다, 막 여러분도 막 속에서 생각 복잡하실 텐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현대 문명이.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왜 바보상자라는 명칭을 붙였을까? 텔레비전은 그 화면이 주는 이미지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보가 그대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보를 만든다. 그게 바보상자라는 겁니다. 물론 일정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현대 문명의 이기를 습득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복잡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프로 하나를 보면 뭔가 좀 생각이 좀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때는 또 오히려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너무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아예 SNS를 켜놓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신경 하나는 여기에 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쇼핑하면서 물론 모든 것을 동시에 일들을 섭렵하는 그런 또 다른 면의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계속 우리의 사고는 쇠퇴해지고 있고 소멸되고 있고 생각은 단절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서적이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정말 최첨단의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는 그 기기를 금하고 있다. 시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요즘 자라는 자녀들은 금방 습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핸드폰 하나 기능 아는 것도 참 어려우신 분 참 많지만 애들은 그냥 자기들이 탁탁하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습득을 해가는데 정작 그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 피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명을 이끌어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문명과 벗어나는 인간의 사고 속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는 거죠. 니콜라스 카라는 분이 지은 더 쉘로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이 되십니다. 근데 그 부제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인 앨린 튜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군대의 그 이니그마라는 암호를 이 사람이 해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작전을 미리 간파하고 그 독일군을 회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의 탁월함 속에서 한 나라의 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4살 때 튜링 기계의 원리가 되는 논문을 지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논문이 발전돼서 결국 디지털 계산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활용하는 컴퓨터의 모든 기능들 속에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글자와 숫자가 종합되어 있는 것을 누리는 이런 시대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보면서도 사실 읽으면서도 잘 와닿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너무 우리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컴퓨터 화면, 텔레비전 앞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의 공연을 그냥 돈도 내지 않고 그냥 그 화면으로 그 음질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시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간대에 누릴 수 있는 이게 화면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게 이런 화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느냐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생각하면은 참 신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 기사에 보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 X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이 1260개가 넘는 위성을 우주에 쏜 것입니다. 이게 지구 주변을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전파를 내보내서 인터넷을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값이 조금 비싸다네. 99불. 속도도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순간이 있지만 이제 한 해가 되면은 매번 더블로 업그레이드가 된답니다. 그럼 어떤 시대가 되느냐? 지금도 많이 그런 시대를 누리지만 이제 저 아마존 오지 속에서도 똑같이 인터넷으로 두들기면서 카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디가 있어? 지금 아마존에 와 있어. 뭐 하러 갔어? 이거 들소주 등심 좀 한번 먹으려고 왔어. 저녁 때내 갈게.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명이 주는 이 수많은 혜택과 이 유익을 우리는 다 누리면서 동시에
그 문명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감당할 위기를 또한 경고하는 것입니다. 1964년에 엘루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미디어의 큰 영향력을 예고하는 충격서였습니다. 그분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내면서 한마디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다. 미디어가 메시지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미디어, 보고 즐기는 미디어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계를 가지고 논하는데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계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 기계 속에는 선도 악도 없지만 그것들이 사용되는 방식에 의해서 인류가 직면할 위기가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의 문제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하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저는 선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동이 무엇입니까? 생각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동시에 일어나는 반작용을 기술하는데 선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선동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회파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로 선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단은 언제나 선동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동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에서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내용을 하나 봤는데 막 화가 나십니까? 막 분이 일어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이 생기십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선동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자극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몰고 가지만 사단은 생각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스며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시간도 좀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특정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내 생각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아이들한테만 생각 의자 이런 거 만들어주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 의자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생각하는 시간. 가정을 놓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놓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안 나면 가만히 있어요. 생각의 시간, 생각의 장소, 생각의 틀. 여러분, 생각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생각의 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틀 속에 벗어나는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당하며 살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잖아요. 요즘 한국의 어떤 연예인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고 있다, 재산 싸움이 붙었다, 그런 기사를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그 기사를 들여다보며 연관 있는 또 기사를 들여다보며 이제는 그 가족 관계 속에 빠져들어서 형이 무슨 사업을 했고 동생은 어떤 일을 했고 그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긴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당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스며들어올 때 언제 성경을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할 공간이 없어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볼 때 이건 나에게 별 유익이 없어. 그럼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책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화책은 좀 많이 봤는데. 근데 20살 때 큰 은혜를 받고 완전 인생이 제가 봐도 너무 바뀌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옷도 다 제 손으로 사 입고 제가 입고 다니고 파마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2대8로 딱 정하고 옷은 아버지 양복이 입기가 편하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 취미생활이 이게 없어져. 그렇게 한 30년 지금 살아왔는데 가끔은 저도 궁금합니다. 나는 취미가 뭘까?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래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보, 나 취미가 뭔 것 같아? 취미가 없어요. 빠지는 게 안 생겨요. 좀 빠져보고도 싶은데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누려보고 싶고 그런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러다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책에 그렇게 빠졌어요. 20살 때부터. 제 유일한 취미는 책을 사는 겁니다. 읽든 안 읽든 책을 사는 거. 책장이 늘어나고 그 책을 읽어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양손에 들고 오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게 제 관심사니까. 근데 세월이 좀 한참 흘렀을 때 문득 제가 이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회의감이 들었냐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왔는데 너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 수고를 생각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잘잘잘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생각 없이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 몇 권을 읽었다는 것. 그때는 또 한참 그런 게 유행일 때요. 몇십 권 읽는, 한 달에 몇십 권 읽냐. 그게 마치 지식인의 능력이고 그게 마치 목회자의 어떤 퀄리티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한 권씩은 읽어야 된다. 많이는 읽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읽을 때는 은혜도 받고 신앙서적이면 지식서적이면 공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읽을 때는 좋을 거예요. 며칠을 통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딱 책을 덮어놓고 일주일 뒤에 그 책에 대해서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아마 그 책을 펼쳐들면 처음 사서 읽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한 챕터를 읽고 생각하는 겁니다. 책을 다 읽어놓고 내가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의견은 내 생각은 무엇인지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생각의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책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그냥 도대체 내가 들여다보지 않을 것 이게 보이는 거죠. 좋은 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추천해드리지만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책은 수천 년 전, 1700년 전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 한 권, 300페이지도 안 되는 그 책 한 권을 인해서 수백 수천의 논문이 나오고 수백의 책들이 나오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고 양도 많은 시대이지만 왜 그 책 한 권의 이상을 뛰어넘는 사상이 나올 수가 없느냐?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의 깊이가 있어요. 이 시대는 얇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을 원하는 시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속에 우러나는 기쁨과 만족과 기대를 가지고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깊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물을 길어내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 그 생각 속에서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창의성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창의성은 세 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세 개의 눈으로.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하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산다면 또 하나의 눈으로 옆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의 질문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진리 속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심까지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여 흔들리는 물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와 같아서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의심이 왜 괜찮습니까? 의심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내용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과 한계를 성경이 말씀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지 의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포용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싫어서 목사님, 저는 의심 안 할래요. 그냥 믿을래요. 저는 그냥 무조건 믿을래요. 성경이라면 그냥 다 믿을래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자칫 훌륭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를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오늘 읽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결론은 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돼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만난 문제가 홍해 문제다. 자,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느냐? 왜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파괴적인 생각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더라는 거죠.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왜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인생의 어려움이, 환난이, 인생의 난관이 직면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홍해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을 섬긴다고 할 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입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애굽 섬기고 싶었는데 왜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파괴적으로 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왜라는 질문, 모세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아직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이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왜라는 생각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자.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왜? 모세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왜라는 질문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려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왜라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라는 질문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언제나 생각은 극명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닫히면 그 생각의 물은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은 썩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각은 원망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차고 있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고여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이 고여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닫혀 있을 때 그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홍해 앞에서 모세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때 하나님이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물인데, 홍해인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저 물이 갈라질 것이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너희는 건너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침례 사건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는 당신의 능력과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길이, 마른 홍해의 길이 자신들이 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모략과 생각이 스며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입을 털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승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칭송하는 그 칭송과 환희의 음성을 조롱과 원망과 박해로 십자가에 매달라는 음성으로 바꾸면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이, 구원이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메시아의 표정이고 메시아의 이미지고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유대인들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의 생각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뿐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까지도 중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왜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오게 하십니다.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일어날 때 너희는 이 돌의 의미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홍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단강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9편 3절에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불이 붙는 것입니다. 구원을 묵상할 때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열릴 때, 그 믿음이 열릴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분을 여러분이 불러보셨습니까?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계셔야 됩니다. 내 앞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물보다 못한 그 은혜를 받고도 이 수준밖에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이 우리들을 여전히 생각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